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주의 성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의 짐이나 마음의 염려가 있거든 주의 발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여러분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심령에 무거운 짐이 있거든 주의 발 앞에 내려놓고 주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오늘 안식일은 어느덧 3월의 마지막 안식일이고 2017년 1기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2017년에 4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4분의 1이 지났습니다. 엊그저께 제 아내와 함께 집을 나서면서 둘이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지? 눈 깜짝했는데 벌써 3월이 다 지나고 이제 4월이야? 엊그저께 추위를 느끼면서 두터운 옷으로 이렇게 몸을 감싼 것이 바로 엊그저께 같은데 어느덧 3월이 지나고 이제 곧 더위를 걱정하고 짧은 옷으로 갈아입기 위해 정신을 못 차리고 조금 있으면 또 덥다고 에어컨 켜고 그럴 날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참 세월의 빠름이 실감이 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십니까? 나는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간다. 정말 눈 깜짝하니까 3월이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자, 저쪽에 나는 왜 이렇게 시간이 늦게 가는지 몰라. 아직도 3월밖에 안 됐어 하시는 분 손 들어 보세요. 우리 서정이가 조금 아까 먼저 손 드신 분들은 나이가 들어가신다는 소리고 지금 손 든 우리 서정이나 우리 저 뒤에 학생들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아마 아직까지 젊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이 안식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삼스럽게 제 마음 가운데 깊이 와닿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시편 104편 33절에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성경을 펴셔서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난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조금 어려우시죠? 이 말씀이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바로 읽고 이해하시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전서 3장과 4장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사람이 죽으면 영으로 살게 된다고 말하면서 영혼은 죽지 않고 사람이 죽으면 육체와 영이 분리되어서 육체는 땅에 묻히고 영은 살아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영이 영원히 산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 영혼 불멸설을 주장하면서 사용하는 성경절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어떤 영적인 기별을 주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본문의 말씀을 상당히 오랫동안 여러 차례 반복하여 읽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별이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의 행간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저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라고 살펴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간단한 말씀이었습니다. 간단히 이 전체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전체를 놓고 이것을 한 문장으로 줄인다면 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라. 이것이 저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전혀 혼란스럽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을 먼저 여러분의 마음판에 굳게 오늘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굳은 결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래, 나의 삶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마음의 결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본론과 결론을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저는 내려가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좀 섭섭하시죠? 어떤 분은 크게 아멘 하시네요. 그런데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왜 사람들은 이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영혼 불멸이니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다른 해석들을 내어놓고 오해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늘 넘어뜨리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우리가 다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을 가장 잘 아는 존재는 바로 우리의 원수 마귀입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치고 들어오기 위하여 사단은 늘 눈을 밝히 뜨고 이 약점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로 향하여 나아가는 여정길에서 가장 쉽게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약점이 있다면 그것은 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늘로 가는 여정길에서 최고 잘 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에 그 사실을 가지고 늘 우리 앞에 덫을 놓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기록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은 의심이 하늘로 가는 성도들의 여정을 망가뜨리는 일은 우리 주위에서 자주 그리고 많이 봅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그중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성령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성령은 그저 하나님의 기운이라고만 말합니다. 의심을 심어 넣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할 이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있다고 말하고 그 영혼이 사람의 육체와 분리되어서 이 영혼은 영원토록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들 사이에서도 작은 의심이 증폭되어 큰 시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결국 떠나게 만드는 일이 교회에서도 종종 있습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많은 경우에는 작은 의심과 오해가 커지고 붉어져서 불신으로 이어지고 마음이 상하게 되어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봅니다. 교회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종국에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까지 부인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렇듯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쉽게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게 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다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도 많은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봄으로 엉뚱한 결론에 이르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이 그런 오해를 낳게 하는지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4장 1절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성경을 시작합니다. 목사님, 아무리 찾아도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없는데요. 없으시죠? 예.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번역들인 영어 성경을 보면 첫 4장의 첫 문장을 therefore,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첫 단어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그 전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살펴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장 1절은 단순히 새롭게 시작하는 장이 아니라 3장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을 기록해 놓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해되고 있는 성경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3장 18절부터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여러분이 보셔야 합니다. 3장 18절부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할 뿐 아니라 1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 곧 전도하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로 이어서 적은 성경절이 4장 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죽으심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제가 표현하자면 육체로는 죽으심을 당하셨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그리고 그 후로는 이 영이 19절에 말하기를 옥에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도를 하셨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좀 혼란이 생기시죠? 좀 의심이 조금 생기십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봐라, 예수님도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의 영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어떤 사람이 이것을 말하기를 연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연옥에서 죽어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전도하셔서 그 전도를 거기서 들으면 천국으로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으로 보내는 이런 일들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금 난감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첫 번째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18절에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이 죽으사라고 하는 성경 말씀에 여러분의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일자라고 하는 일 숫자 1이 적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나주에 보면 일의 고난을 받으사라고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4장 1절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를 기록한 것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결국 죽으셨다라고 하는 말씀과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동일한 단어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이렇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의 육신, 다윗의 씨를 받아 이어받은 육신, 마리아로부터 이어받은 그의 육신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가 죽은 지 사흘 만에 하나님의 영,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함을 입었다고 하는 말씀을 성경은 기록한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해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알고 배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먼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성경의 진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신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다는 확신을 여러분이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재림교회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성서적이며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지금도 여전히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밝히 깨닫기 위해 기도하며 새로운 빛을 받기 위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이 말씀을 옳게 이해하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실 때에 영으로,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으로 부활하셔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가셨을까?
이런 제안을 받고 이 말씀을 여러 차례 하나님의 다른 말씀에 입각하여 그분께서는 영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에게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이라고 하는 말씀이 그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기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실 때 영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한 모습을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가 일어나신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육체와 분리되는 영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다는 사실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에 넉넉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은 이 동일한 사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는 예수님에 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육신과 영을 구분을 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육신을 언급할 때는 그의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의 측면을 말씀하실 때에 육체라는 말씀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는 영으로서 표현한 모습을 성경은 자주 언급한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9절에 있는 말씀을 빌어서 그가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영이 지옥에 가서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전도하셨다라고 이렇게 또한 해석하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19절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3장 1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런데 20절, 그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군가? 20절에 보십시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럼 예수님이 가셔서, 영이신 예수님이 가셔서 옥에 가서 전도한 사람들을 성경은 노아 방주를 지을 때 그 방주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를 짓는 동안 그 노아 방주에 대한 기별을 이 방주 속에 들어오라고 끊임없이 외쳤던 사건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기별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겨우 8명만 구원을 받은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영으로 하늘에 가셔서 하늘에 있는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으로 전도하셨다면 왜 노아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만 전도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왜요? 만약에 그 지옥에 수많은 영들이 있다면 왜 노아 방주에 있는 사람들만 언급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결국 우리 주님께서 육체로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영으로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신다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절로 이제 넘어가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러므로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이 말은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고, 너희도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너희를 구원하셨다는 같은 태도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경험한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고 죄 가운데의 삶을 살지 않게 됨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2절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 그 위에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 이것이 오늘 또 다른 우리에게 주는 기별의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그러한 구원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 그런 구원을 경험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후에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시간을 살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과 4절에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성경은 보여줍니다. 3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3절에 나오는 것이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 이것이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을 기록하고, 그리고 이 길에서 성경은 말하기를 지나간 때로 족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3절의 삶이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떻게 음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로 인하여 이 세상이 가득한지, 어떻게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로 인하여 이 땅이 가득 채워져 있는지는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매일매달 올라오는 기사거리들을 보면 이 일과 얼마나 깊이 연관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봅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와 구리시를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한쪽 구석에 우리 교복을 입은 이쁜 여학생들이 잔뜩 모여 있어요. 그게 뭐 하는가 봤더니 다 주머니에서 뭐 하나씩 꺼내가지고 입에 물고, 그 어린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어제는 어떤 식당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옆에 있는데 한 40대 중반 되신 엄마들 4명이 모여서 식사를 같이 옆 테이블에서 하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들었어요. 그런데 자기 딸들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망가져가고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함께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지표를 삼고 이런 고난에 참여한 자들은 이 일을 지나간 때로 그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때를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다가옵니까? 4절은 그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여기 그들은 아까 3절에 나와 있는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랑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라는 이방인들처럼 살아가는 그들과 함께, 그들이에요.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야, 뭐 그렇게 유별나게 노냐? 뭐 좀 우리하고 같이 있으면서 한 잔 좀 하면 어때? 너는 그렇게 유독 토요일이면 그렇게 꼭 분위기를 깨야 되겠어?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라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런 일을 경험하시거나 지금 이런 일들을, 이런 처리들을, 이런 대안들을 당하고 계신 성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을 살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우리를 쳐다보기도 합니다. 왜 유독? 좀 안식이라 시험 좀 보면 어때? 유독 그래야 돼? 그 음식 조금 티내지 말고 좀 먹으면 어때? 유독 그래야 되나? 우리 좀 분위기 좀 맞춰주면 안 되나?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런 삶을 좀 같이 살아주면 안 되나?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들은 그 일을 이미 끝냈느니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비방을 당하면서, 세상에서 이런 오해를 당하면서, 때로는 우리 가족으로부터, 때로는 우리 아내로부터, 때로는 우리 자식들로부터, 때로는 친족들로부터 성경이 말한 이런 비방을 받으면서도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베드로는 그 이유를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혹시 우리를 잘못 오해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이 말씀을 잊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6절은 우리에게 기록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여기는 이를 위하여라는 말은 심판을 위하여라는 말이에요. 심판을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이미 죽어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미 그들에게도 노아 때에 전해진 복음이, 다윗 때에 전해진 복음이, 아브라함 때에 전해진 복음이, 다니엘 때에 전해진 복음이, 아니 1900년도에, 아니 1930년도에, 아니 1950년도에, 아니 엊그저께 복음을 듣고 돌아가신 그 사람들에게도
성경은 말하기를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흔히 오해되고 있는 하나님의 육체와 영에 대한 사실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의 삶을 묘사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우리가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진리를 따라 사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여 어떠한 비방이, 어떠한 오해가, 어떠한 우리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경건히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338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게 될 때 더 이상 죄를 좋아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혹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에게 고통을 야기시키는 그 죄를 미워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때를 신실히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